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집이니라. 우리는 그 히브리서를 지금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의 서론적인 것들은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예수의 신분상 우월성의 첫 번째 단락인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제 살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히브리서를 서론적 측면에서 보면 기존 신학과 성경 신학이 차이가 있죠. 기존 신학에서 히브리서를 수신자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쓰는 목적은 이 유대인들의 회심, 다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기를 것을 이제 썼다. 이렇게 지금 보통 그전 신학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우선 수신자는 유대인이라기보다 지금 원래 히브리서의 특징이 수신자와 기록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신자는 우리 성경 신학적 체계로 보면은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에 지금 수신자가 교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서론에서 했듯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그렇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고. 이게 상당히 성경을 보는 시각 자체가 기존 신학과 성경 신학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 이 기존 신학뿐만 아니라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뭔가를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알파예요. 이 알파. 이 알파가 사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알파가 율법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교회의 유대인들은 뭐냐 그러면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전향된 사람들이에요. 전향됐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게 복음이죠.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초대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현대는요. 현대에도 이 알파를 계속 이야기하죠. 이 알파의 종류는 많아요. 그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하죠. 무언가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인간이 뭔가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충성인데, 그 충성에 포함된 것들이 뭐냐 그러면 시간을 드리는 것도 있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있고, 정성을 드려야 되고, 온갖 것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알파. 이게 가장 복음주의에 가장 적대된 것이 이거 알파예요. 이게 교회가 이 알파를 강조하면 뭐요? 복음이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가장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에요. 반론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뇌가 아니라 이 복음이다.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근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 구조로 보면 히브리서가 유대주의에 대한 배격, 경계는 그 다음에 이제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 배격이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나 적그리스도는 확연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격하기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온통 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해 놓고 그죠? 해놓고 이것을 꼭 붙이면 이걸 배격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뭐예요? 건강을 딱 이야기를 할 것이고,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은 물질을 이야기할 것이고, 명예를 원하는 사람에는 명예를 이야기할 것이고, 뭐세요? 복음에다가 이것이 이것으로 변질돼 버리면 우리는 그걸 배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성경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이게 히브리서의 구조를 봤을 때 문장이라든지 물핀 이 논쟁들을 보면 바울이 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성리학자들 추측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히브리서가 요구하는 것은 뭐야? 이 알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율법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현대는 뭐요? 이런 것들을 쭉 제거하는 것이 복음주의라는 것을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으로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오늘 처음에 살피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신분상, 그리스도께서 어떤 신분보다 우월하다고요? 첫 번째는 천사보다 우월한 신분을 가졌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뭐냐면 모세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 바로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모세.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빼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모세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모세는 3장 5절에 장래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뭐예요? 사환이다. 신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으로 취급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취급하고 뭘 어떻게 보든 그 모세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다. 이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3장 16절 이하예요. 3장 두 번째는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모세로 쫓아난 모든 자가 안식에 들어간 것인데, 모세로 쫓아난 율법에는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적인 가치, 그 안식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면 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짢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모세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모세를 통해 난 자마다 모두가 다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에서 이탈된 자, 저주받을 자가 있다고 말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되게 이제 언짢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는 어떠냐 하는 거죠. 예수는 오늘 3장 1절에 그런 이야기가 네,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죠. 예수는 어쩌냐? 3장 1절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예수는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믿음의 도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3장 오늘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집에 맡은 아들을 충성했다. 3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화증을 말하면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고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주인이다는 것을 이 천사보다 훌려 나은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창조주이고 천사를 부른 영이고 이런 천사로부터 경배받은 자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집에 맡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는 그의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자가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이게 뭐예요? 안식을 얻는 자도 있고 얻지 못한 자도 있다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자들은 모두가 다 안식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별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나오면 뭐예요? 세 번째로는 아론에 이제 나오죠. 아론금은 제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이제 이야기하면 아론은 4장 14절부터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론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먼저 아론의 5장 1절에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가운데 취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쩌냐? 5장 2절에 아론은 자기 스스로가 연약해요. 온전치 못하지. 스스로 연약한 자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인간이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제사장으로 뽑힘을 받았지만은 그 아론은 불완전한 것이 불완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5장 3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불완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아론의 신분입니다. 이 불안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4장 14절에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14절에 예수는 승천하신 대제사장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꾸 이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예수는 육체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의 광채는 하나님이 본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1장 1절에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하죠. 1장 3절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섰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늘에서 보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해해요. 6장 10절이죠. 6장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 따라서 온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해요. 아론은 사람에서 취함을 받은 제사장이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의 반차로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이 뭐냐? 앞에 그 구약에 보면 멜기세덱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같은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이런 분이 뭐냐? 멜기세덱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있으니까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릴 때 축복을 하는데 그 멜기세덱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같은 분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반차로 제사장이 되었고 그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5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요.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뭐냐 하는 거죠. 6장 17절 20절에 보증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휘장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한다. 이것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시고 모든 하나님과 우리에 막혔던 담이 헐어졌다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의 신분상 우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신분성을 따졌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의 사역상 우월성을 지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상. 이 사역상 그러면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 항상 뭐예요? 제사와 연관되어 있어서 해석하게 합니다. 그럼 먼저 사역상 우월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 말씀하세요. 제사 사역에 있어서의 우월성. 이건 또 뭐예요? 아론이 드리는 제사,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렸던 그 제사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뭐예요? 7장, 이건 7장에 있는데, 제사는 누굽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이죠? 그 율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 든, 사람이 들은 것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건 이때 제사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레위 제사의 직분은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론이죠. 이쪽이들은 제사는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명이 연약하여
하며 무익함으로 이 폐하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의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약점이 많아요. 이 율법은 약점이 많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오셔서 폐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의 약점을 가진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 약점을 가진 제사장, 인간이죠. 이 약점을 가진 제사장 인간이 드린 제사죠. 그래서 이 제사는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드린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온전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제사는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가 온전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은 온전해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신봉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가 이제 계속 변질된 거죠. 예수께 오실 때쯤 가면 제사가 변질돼요. 계속 변질될 때 어떻게 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아주 엄한 경계를 하는데, 너희가 드린 제사는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태워 드린 제사잖아요. 내가 그 고기 냄새가 맡기 싫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드린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제사 제도를 폐해요. 말라기서에서 이미 앞으로 폐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제사를 폐하고 온전한 제사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또 이야기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또 이야기해요. 온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끄집어내면, 멜기세덱은 뭐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제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따라와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온전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서론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7장 11절 1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7장 1절로 하고요. 7장 14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온전하다. 불완전하냐 온전.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가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를 맞냐 그러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온전하여지는 소망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뭐요? 온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지금 이야기. 7장 20절에 우리가 이 온전한 구원, 앞에다 온전하고 쓰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한번 믿는 자는 절대 구원에서 이탈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 세웠다고 이야기를 7장 28절에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사가 그리스도와 아론의 제사 사역의 차이를 아론이 드린 제사, 레위의 지파로서 태어난 아론의 드린 제사는 불완전해서 매일 그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드려야 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하나님의 반차로 오신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얻게 했다. 그런데 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가 자꾸 뭐 한다고요? 이걸 이야기하고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러는데 왜 자꾸 너는 유대인 너네들은
믿음은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해 놓고 뭐예요? 왜 자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반론적이죠. 우리가 전한 게, 이 전하는 자가 바울일 수도 있고, 바울과 동역자들일 수도 있고, 그 전도자들이 정한 복음은 뭐라고요? 온전한 것인데, 왜 온전한 것에다가 너희가 왜 자꾸 뭐 하나를 붙이냐? 율법을 붙이냐? 그러므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어떤 사역이냐면 성막 사역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 성막은 뭐죠? 이것도 결국 제사지요. 제사를 드렸고 성막은 어떤 목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막을 이야기하죠. 이 성막은 첫 번째로 뭐였느냐? 땅에 속한 거다.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성막은 땅에 속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장 4절에 땅에 속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성막은 땅에 속했는데 이 성막은 뭐냐면 하늘의 것.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성막은 낡아 없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첫 것은 낡아지는 것이 낡아지고 새하여지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8장 13절에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장막이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요. 8장 13절에서 9장에 보면 이거 땅에 속한 성막이라고 다시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막의 불완전성이 이제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땅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형적인 것이고, 그리고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막 사역,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사의 사역을 했던 그 성막은 어떤 성막이라고 하나 8장 1절 3절에 하늘에서 이음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수와 참 성막을 부리는 것이라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자,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성막, 너희가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그 성막은 땅에 속한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던 성막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8장 4절에 6절에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하늘에 있는 장막. 그래서 뭐라고요? 봉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운 것이 뭐예요? 하늘에 속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가 세운 것은 첫 언약의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을 세워서 세운 것이라고 8장 7절에 이야기해요. 첫 것은 흠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언약을 이게 그리스도 세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막이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성막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사역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성막이 땅에 속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히브리서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운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 너희가 갖고 있던 첫 정막 흠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언약을 세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결과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이런 결과가 세상의 성막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계획이 될 것이다. 그죠? 세상에 속한 성막이 뭐예요? 개혁이 될 것인데,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개혁할 때까지 세상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이제 그 성막은 개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뭐예요? 땅에 속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말했듯이 모형이고, 여기는 뭡니까? 실체이기 때문에. 이 모형이 실체로 계획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고, 모형은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대별하면서 성막사역이 우월성을 지금, 그리스도의 성막사역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레위 지파로 통한 성막사역보다 그리스도를 통한 성막사역이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제물사역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는 뭐예요? 제물을 드렸죠.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보통 비둘기나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 제물 사역의 우월성. 레위 자손이 드리는, 레위 지파로 난 사람으로 난 자들이 드린 제사는 첫 번째로요. 9장에 보면은 9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짐승으로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 제물은 짐승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 짐승이다. 제물이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제물이 이 구약에 드린 짐승은 이 제사는 제물은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효능이 단회적이다. 한 건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는 그 건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한 건이 여러 건에 대한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한 건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9장 13절과 22절에 보면 한 번이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서의 짐승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사랑은 해마다 다른 게 매번 뭐야 돼요? 매번. 제사랑은 매번 해마다 다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제사랑은 매번 뭘 할 때마다 매번 드려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사랑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속죄를 받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항상 들어갈 때마다 그죠, 매번 드려야 된다. 참 귀찮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율법에 의한 제사는 아침에도 드려야 되고 낮에 점심 때도 드려야 되고 그 중간에도 드려야 하고 저녁 제사 드리기 전에 중간에 드리고 저녁도 드려야 되고 또 안식일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기는 그 상반이라 그러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 말고 안식일은 안식일 제사 드려야 되고 절기는 절기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번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짐승을 드리는 제사다. 그리고 이것은 그죠? 이거 가장 큰 것이 그거죠. 10장 1절에 이것은 뭐예요? 율법은 장차 올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위대하게 생각한 그 제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를요? 장차 올 사람, 그 제물, 제사에 대해서 모형적인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형이 누구예요?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번에.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어디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매번 제사장을 대신해 들어가야 한다면 그리스도는 자기가 피 흘려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리고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으로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다. 우리로 뭐 했다고요? 우리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기업을 우리가 얻게 했다. 이 제사는 단회적이고 매번 해야 되고 이걸로부터 앞에 나가면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 있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그들로부터 뭐예요? 생명의 우리가 소망을 얻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생명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으로 하늘에도 올라가. 하나님, 그리스도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드린 제물에 효능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드려진 제물과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제사는 단회적인 것이, 이제 여기는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이고,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금 히브리 역시서는 두 제사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의 결과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우리로 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면 여기는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레위인도 다가 아니라 아론의 후손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여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것은 폐하고 두째 것,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그것 두째 것을 세웠다. 첫 것은 율법의 것이죠. 율법의 것들은 폐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복음, 그것이 이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로부터 거룩함을 우리가 입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거룩해질 수 있겠,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무슨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약에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거룩해졌다고 선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이 모든 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거룩하게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한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사역 중에서 이제
마지막 것은 대속사역의 우월성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이 대속사역의 우월성 이외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복음의 신앙상 우월성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맞춤으로써 히브리서를 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의 제약된 속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육체의 제약의 본성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지도 못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단회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그 제사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된 모든 이인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하여 나왔고 섬김의 삶에서 성도가 말씀을 공부하며 성도가 교제하며 선한 것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만 놔두시면 우리는 항상 육체의 것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시때때로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육에 속한 것들을 제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